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TV의 안성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자 바이블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번체자, 간체자가 있죠. 한국과 중국의 한자 4천자 이상을 이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배웠는데, 물론 이전에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학교에서는 당시에 이제 제가 60년생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모양으로 당시에는 배웠는데, 이 모양이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호적으로, 부호는 기호라고도 하죠. 부호적, 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창제 역사를 보면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한자들이 성경 말씀적으로 해석하면 성조의 발음까지 술술 다 풀립니다.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간체자 이제 중국어도 저도 배웠습니다만 간체자 성조라는 거가 있죠. 이 성조가 이제 음의 높낮이 글자마다 이 성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조는 배우면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을 텐데 중국 친구한테 물어봐도 뭐 그런 게 어딨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뭐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간체자 성조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 성조의 원리라는 거는 왜 특정의 글자가 이제 간체자가 되겠죠. 중국 표준어니까요. 표준 중국어 간체자 한자가 왜 특정 성적값을 가지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 글자마다 왜 이 글자가 특정 성적값 1성, 2성, 3성, 4성, 경성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은 채널 이제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한자 바이블 한글로요 또는 한자 사천자를 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자가 뭐냐, 어떻게 이제 한자를 이제 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한국의 한자가 있죠. 상용 한자 1800자를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자는 보통 이제 한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배우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 동이족 조상들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글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코리안 한자, 외국인들은 한자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자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표현하면 한국의 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중국의 한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한자 한즈 한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한자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한자는 이제 번체자와 간체자로 나눠집니다. 이제 번체자는 이제 traditional, Chinese traditional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적인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나라 한국의 한자와 거의 한 97, 8%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홍콩, 대만, 뭐 마카오 이런 데서 쓰고 있죠. 예, 아시아, 특히 동남아,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에서 광범위하게 특히 이제 화교들이 많이 퍼져 있죠. 예, 번체자, 간체자가 있습니다. 간체자는 19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모택동 정권이 이제 들어서서 당시 문맹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글자를 좀 간략화했습니다. 그래서 2235장가가 이제 간체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간체화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체자를 이제 중국어라고 하죠. 예, 언어라고 할 때는 한위, 예, 이렇게 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간체화된 글자죠. 예, 그래서 광범위하게 한자라고 할 때는 한쯔, 예, 번체자, 간체자를 포함하지만 중국어, 표준 중국어는 한위, 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simplified, 간체화된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한자의 연원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이 많이 밝히실 테지만, 일단은 한자를 저희 조상 동이족이 만드신 문자라고 봐서 한자라고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자의 원리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죠. 표음 문자입니다. 천지인이 있습니다. 예, 하늘과 땅과 사람. 예. 근데 이 한글의 천지인이, 여러분 부수 214자 다 아시죠? 그 부수 214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수, 일획의 부수가 중국어 부수에도 천지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주자, 한일자, 뚫을 곤자가 한글의 천지인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의 천지인입니다. 이 천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성 성조의 원리를 포함해서, 예, 모든 중국어 번체자, 간체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한자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성조의 원리, 예, 개별 글자의 발음이죠. 거기까지를 하나로 한꺼번에 통으로 배우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예, 필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얼굴만 보여주면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저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름은 안성렬이고요. 외국 친구들은 저를 샌디라고 부릅니다. 예, 60년생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 남산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왜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러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출판이 이제 내년쯤에 될 텐데, 2021년이 되겠죠. 영어하고 한국어 두 개를 이렇게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영흥고등학교, 예, 미아 상거리에 있습니다. 예, 79년에 이제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예, 법조계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첫 근무지가 이제 옛날 유공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인가요? SK 그룹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미국계 뭐 다국적 이제 보험회사, 뭐 보험중개사 이런 데도 있었고, 소규모 개인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 경험들이 있고요. 유공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그 런던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관련 업무나 이제 전공 분야, 단기 연수 여러 개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다 왔는데, 가족과 함께 갔었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그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유공, SK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캐릭터 노마드 gmail.com, 저하고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제 양력을 소개해 드렸는데,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당신은 왜 한자를 부어적으로, 성경 말씀적으로 해석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에는 이 천지인서부터, 예, 지금 이제 모양으로 이제 배우면 이 점주자, 한일자, 이제 뭐 뚫을 곤, 이을 곤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예, 근데 그거는 한자를 처음부터 대할 때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획의 한자에도요, 창제 당시에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 이 숨은 뜻을 가지고 한자를 바라보면 한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빨리빨리 세상에서 그죠? 예, 이제 배워야 되는데 시험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숨은 뜻을 가지고 이제 한자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호적인 해석으로 또 성경 말씀적인 해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의 강의만 들어보셔도 그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일획의 한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획의 한자가 이제 10개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부수 한자죠.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수는 공연히 괜히 부수가 된 게 아닙니다. 숨은 뜻이 대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자와 성경 창세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장표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이제 한국의 한자, 중국의 한자, 일본어 한자를 칸지라고 하죠. 근데 동양 삼국의 이 한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기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이제 책의 이제 표지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 서점에서도 이제 아직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제가 이제 출처 링크를 남겨놨는데 이 창세기의 발견, 예, 성경 고고학적 최대의 발견이다. 성경 고고학적 최대의 발견. 한자에 담겨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두 분, 이제 중국인 선교사하고 미국의 한 이제 생리병리학자 교수님이 같이 공저를 하신 책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읽히질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대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일본의 한자 같은 경우에 칸지,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자기 나름대로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이제 히라가나 가다카나 이제 한자를 병용을 하는 이제 언어 시스템인데 문법은 우리나라 이제 하고 비슷하지만 한자는 꽤 많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한자, 예, 우리의 한자와 중국의 이제 번체자가 되겠죠. 간체자에는 여전히 간체화되었다 하더라도 참으로 놀랍게도 이 한자의 근본 형성 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체자에. 그래서 간체자는 오히려 더 배우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에는 이 성경 창세기의 스토리, 이야기를 모르면 한자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허신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한나라 시대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사셨던 분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셔서 그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제 모범적인 이제 전범이 되었는데 거기에 9천자 이상의 이제 한자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부수에 관한 이제 최초 창립자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허신의 설문해자에 저도 이제 그 강의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봤는데 창세기의 스토리의 흔적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허신이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을 받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신 역시 한자를 이제 분해 파자해서 부호적으로 또 그걸 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자를 이제 풀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이제 한자의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갑골무늬, 갑이라는 거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껍질, 골이라는 거는 이제 짐승의 뾰족하게 이제 쓰인 글자죠. 그 이후에 이제 금성 문자라고 해가지고 이 청동기 아니면 돌에 이제 글자 한자를 새겼죠.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초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이제 만리장성 북방에 이제 홍산문화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그걸 덮었죠. 자기네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자는 아직까지도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골문, 금성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시대에 따라서 한자들이 모양이 변천해 왔는데
그 모양만 가지고 한자를 배우면 학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 일반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한자를 다 모양만으로 배우겠습니까? 예, 근데 이 책은 이 한자를 상당 부분 이제 부호적으로 해석했어. 성경 창세기 이야기와 연결해서 스토리로 한자를 풀 때 한자의 의미가 완벽하게 발견이 된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100여 자, 근데 이제 그 글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한자를 보면 한자의 수많은 한자들이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의 정신이 한자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예, 한자에는 부호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이 통으로 거의 하나님의 지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상용문자, 표의문자 체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의 발견이란 책 외에 제가 인생 한 60년 가까이 살면서 이거는 소시적에 충격을 받았던 책이 또 한 권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종교냐 그리스도냐라는 책인데요. 독일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라디오 설교 하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소책자로 이제 출간된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책 제목서부터 종교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시작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Religion or Christ. 예. 이제 믿음과 행위 이렇게 이제 서문이 있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선배님 한 분이 이제 시험에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여행이나 떠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속옷만 한 두 벌 챙겨 들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가는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도착한 데가 이제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 예. 거기 이제 고속버스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무등산 아마 종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도원에 제가 3박 4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그저 풍광 좋고 물도 맑고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제 장로님도 계셨고 예, 그 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쳐가지고요. 그 기도원에 이제 새벽부터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딸이 예배 시간 때마다 뭐 방석 던지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딸이 장로님 딸이라는 걸 알아서 근데 충격 먹었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또 불도 있고요. 새벽에 이제 얼마나 크게 소리 높여서 이제 저 울부짖는 기도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도 피곤해서 그 정자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해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제가 첫 마디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작은 책자에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계기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대할 때 이제 뭐 개독교다 뭐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 그 자체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좀 친숙해지시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편견을 버릴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다 열어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한자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벽에 걸린 족자나 뭐 병풍이나 뭐 여러 그 유적지에서 이제 한자를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한자는 이 상형, 이 코끼리상 모양 형자인데요. 이 모양 상형 문자죠. 예, 이 모양 문자입니다. 이게 그림이죠, 그림.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건 문자가 아니고 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림입니다. 예. 근데 그림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의미가 여러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뜻을 갖고 있잖아요. 표의 문자입니다. 예, 상형 모양 그림이 뜻을 나타내는 문자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 즐거운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상형 모양 그림으로 어떤 뜻을 가진 소리를 가진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우기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학자들의 영역은 이제 학자들의 영역이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숨은 뜻을 또 밝혀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호적으로 오늘날 이제 인쇄자형에 남아있는 거 있죠. 한자. 인쇄자형, 필기체 자형에 남아있는 가장 단순한 그 한자들, 그 모양과 그 모양을 분해하면 이제 부호가 되는데 부호적으로 단순화해서 한자를 재해석하려는 겁니다. 이 재해석이란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자의 숨은 뜻 말씀드렸죠. 숨은 뜻 때문에 이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으로 배우면 한자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자를 좀 대중화하려면 이 부호적인 접근 방법, 숨은 뜻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모양도 보지만 부호적으로 한자를 재해석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유튜브에도 이제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한자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역사는 이제 역사와 이제 선사를 구분할 때 이제 문자, 기록, 증거죠. 그걸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 한자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많은 점토판들이 발견이 돼서 이 쐐기 문자들, 그것들이 이제 해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00% 해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상형 문자, 모양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이 어렵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자의 역사는 이제 수메르의 쐐기 문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서부터 한 5천년 이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통설은 한민족, 동이족의 문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민족,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죠. 백이민족, 동이족.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사실 종교를 다 떠나서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우리 단군 왕검에 이제 건국 신화가 있죠. 우리 민족한테 BC 한 2300년경.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시기하고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성경의 연대기 얘기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이 한자는 노아의 후손,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자에 대해서 이게 우리 글자다. 좀 더 친숙한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자가 노아의 후손이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죠. 노아도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오래 살았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는 한 6대손, 7대손까지는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증조, 고조를 떠나서 그 위를 어떻게 지금 부르는지 모르지만, 예, 그 고대의 지혜와 지식이 한자에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자에는 이 고대로부터 전승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지문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예, 종교를 떠나서 한자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이 만약에 역사라면 어떤 한자에 어떤 숨은 뜻이 있었는지 그 교훈이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종교 이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다 떠나서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이고 이 한자의 창제 역사를 보면 그 성경 말씀의 지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부호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고 한자를 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넘기 힘든 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조인데 성조라는 거는 이제 일성, 이성, 삼성, 사성, 경성까지 포함해서 이제 5개의 성조가 있죠. 그러나 보통은 이제 경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의 이제 성조값을 표준 중국어 간체자들이 다 같습니다. 예, 중국의 이제 표준어는 영어의 알파벳을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음 표기를 하죠. 그걸 이제 한어 병음이라고 하고요. 이 한어 병음 위에는 모음 위에 이 성조의 값이 이 일성, 이성, 삼성, 사성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글자마다 특정 글자마다 이제 특정의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의 성조값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죠. 왜 글자마다 이제 성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 그 이게 기억이 쉽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6개월, 1년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초로 이번 강의와 책들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조별 강의와 몰아서 한꺼번에 강의하는 그 강의들이 올라갈 겁니다. 왜 특정 글자가 특정 성조값을 갖는지 이제 일성, 이성, 예, 이 성조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 강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성조의 모양에서 출발해서 성조의 모양의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기본 개념값 4개를 도출하고 요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념적으로 확장하고 개별 글자가 이런 개념값들의 하나, 두 개, 그 이상 이런 개념값을 가지면 글자의 의미가요. 이런 개념값들을 가지면 그 글자는 일성의 성조 또는 이성의 성조 값을 갖는 한자가 되는 겁니다. 별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삼성과 사성도 동일합니다. 예, 같은 논리로 이런 개념값들을 도출해서 특정 글자가 왜 특정 성조값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표를 보시고 개념값으로 성조를 공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랑스러운 한국어 한자, 중국어 한자, 번체자, 간체자, 1차적으로 4천자를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글자별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동영상이 올라갈 거고, 그 글자들의 어떤 공통점을 모아서 묶음 강의도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한 1000일에 걸쳐서 4천자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한꺼번에 모든 한자를 쉽게 숨은 뜻으로 부어적으로 말씀적으로 배워 보시겠습니다. 4천자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한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중국어를 배우시는 일반인들, 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서두를 생각은 없고, 일단 차근차근, 기초부터, 예, 학문의 시작은 다 기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획의 한자, 여러분들 소리하지 마시고 그 숨은 뜻, 예, 진정한 창제의 의미, 말씀의 지문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매일 조금씩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저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학자들, 철학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예. 그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런 질문이 세상에 넘치고도 넘치죠. 예.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 그 책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물로부터 만물이 이렇게 진화해서 뭐 물고기가 뭐 양서류가 되고 뭐 뱀도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유류가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되고 이런 진화론이죠. 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진화론은 이 물질론입니다. 물질론.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이제 무신론, 하나님이 어딨냐? 인생은 묘지에서 끝난다. 물질밖에 없다. 유물론,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이 묘지에서 끝난다까지 어떤 공산주의 이론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참된 이론이냐, 진실이냐 하는 면에서 이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론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태어날 때는 내 맘대로 태어난 게 아니죠. 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생로병사, 생로병사의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들을 다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제 가르치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조론 쪽, 저는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믿지 않습니다. 특히 진화론은 이제 화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간 단계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말이 한 1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진화론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창조가 된 존재가 만물이고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을 절망적으로 이끌기도 하죠. 인생이 묘지에서 끝나는데 뭐 뭐가 두렵냐 뒤집어 엎자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웃에게도 해롭고 자녀에게도 해로운 어떤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 책과 강의를 열게 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조론 그동안 잘 모르셨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에 검색어 김명현 교수님, 예, 카이스트 박사시죠.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창조과학, 예, 창조과학과 이 한자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을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젊은 분이 하시는데 노이즈 심포니, 예, 이것도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정리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CGN TV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Creation와 Evolution, 영어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어를 유튜브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와 창세기, 한자의 역사, 누가 만들었는가, 예, 한자의 기원, 예,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보시려고 그러면 창세기 11장, 모든 인류의 언어의 역사,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성경, 예, 무료 성경 어플 많이 있죠. 한번 다운받으셔서 창세기 11장, 예,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파워포인트 장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각 장표에 이제 여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백에 한자 단어를 넣든가, 예, 뭐 중국어 간체자 단어를 넣든가, 뭐 HSK 단어 중심으로요. 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책으로 이제 출판될 거기 때문에 예, 성경 말씀의 문장으로 한국어 한자와 영어, 예, 표준 중국어, 간체자를 예, 문장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국한문 개역 한글 버전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중고 책 서점에서 이 국한문 개역 한글 성경을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글과 한자가 이제 병영되어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죠. 그래서 한자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요 국한문 개역 한글 버전을 각 페이지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이제 한국어, 한자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킹 제임스 성경인데요. 이게 이제 고어죠. 예,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었던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활자가 발명되고 예, 종이 이런 게 다 나와서 성경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초반 이후부터 이제 쭉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고어긴 하지만 예, 모든 성경 번역에 거의 기초가 된 성경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의 기반으로 제가 이제 킹제임스를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성경은 이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장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예, Chinese Union 버전, 예, 오래된 성경인데 예, 중국어 간체자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저작권이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는 그 wordproject.org, 예, 이게 이제 워드는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이제 공용 사이트로 오픈된 건데 여기 전 세계의 모든 그 성경 버전들이 국가별로 나라와 민족별로 이 오랜 역사를 가졌죠. 이 성경 말씀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각 나라와 민족의 그 성경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